네, 여러분 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새로운 청년분들을 맞이하는 새가족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거쳐가신 분들이 다 계신 것 같아요. 다양한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종종 놀라는 게 있어요. 생각보다 이 PK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PK 뭔지 아세요? 패스터 키즈,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MK도 있어요. 미셔널리 키즈,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PK, MK도 있고, 그리고 연동교회 키즈도 있잖아요, 그렇죠? YK인가요, 연동교회는? 네, 연동교회 키즈들도 있고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저는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태어날 때부터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셨네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의무적으로 교회 다녔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교회 다녀? 라고 물어보면은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어릴 때부터 그냥 다녔으니까, 부모님이 다니시니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그런데 이런 청년들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시고 오히려 다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전도받아서 온 청년들도 있고, 보면은 호기심에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종교를 하나 갖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은 꽤나 명백해요, 이유가. 각자만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신앙생활 할 때 당연하지 않는 주일 성수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가 분명해요. 왜 오는지. 그러니까 의무감이나 처음부터 그렇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게 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존의 모태신앙이거나 전도를 바꿔왔거나 사실 나누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편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여러분 받잖아요. A는 B다, 이거 마이크다 하면은 우린 마이크인 줄 알고 계속 배워와요. 근데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에 가면은 이제 주입식 교육을 넘어섭니다. 이게 왜 마이크인지, 왜 사과인지, 왜 B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의 단계가 공부를 더 깊게 하게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왜 오늘 교회에 오셨나요?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하면은 좋을 것 같고, 한 주간의 이 질문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계속 들면서 주일이 기다려지면서 왜 가는지가 정립돼서 그 마음과 기쁨과 설렘을 누적한 다음에 주일에 오면 참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베드로 버전의 내용으로 말씀으로 이야기하면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왜 믿냐? 왜 교회 오냐? 라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보면은 청년부 사역자로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교회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근데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 이런 이유를 하나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기독교가 살짝 이 답정너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답정너가 뭐죠, 여러분?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거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는 답정너예요. 구원의 능력, 삶의 이유, 우리의 존재의 방식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답이 있어요. 그거를 믿겠냐고 물어보고 결단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정너가 거의 좀 비슷해요. 그런데 방식이 좀 늘 그렇잖아요. 오히려 복음을 잘 모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도 의심도 품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고 하면 지옥에 땔감이 될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잖아요. 갈라치기 하고. 이런 방식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의 문제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냐? 왜 교회 가야 되냐?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냐라고 말하면 나도
왜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님 다녔고 나 기독교 집안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이 의무감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하고 좋으니까 그냥 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그런 식으로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이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유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 세대에서 복음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진리인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나요? 아니죠. 무서워서 나오고 싶나요? 아니죠. 저는 하이 청년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이 복음인데 그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 사실의 이 매력을 굉장히 느껴서 이게 소망이 되어서 이 신앙생활하는 이 맛이 기뻐지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봐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는 놀라운 것들을 봐야 해요.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방식이 답정너처럼 그냥 조용히 하고 믿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말고 복음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내가 경험해야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선교를 보고 조금이라도 배운 자로서 부담이 너무 커요, 저에게는. 왜냐하면 일단 흐르게 해야 되거든요. 받은 은혜와 주신 이 특권을 흐르게 해야 돼요. 아니면 고이잖아요. 하나님은 흐르게 하기 위해서 보고 배우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받은 특권이 있지만 동시에 뭐가 주어지는 거죠? 흐르게 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거기서만 전하고 여기서는 전하지 않는 삶은 다른 삶이죠. 그런 부담감과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 후에 그 소꿉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토요일 저녁, 저번 주인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단디 먹고 이제 나가려고 했죠. 교회에서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게이롤에서 청년들을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선교팀의 K-팝 그 떠오르는 샛별이죠. 아이돌 김동현 형제께서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이거는 기도해야 된다고. 갑자기 손을 다 같이 딱 잡는 거예요. 열 몇 명이 원형으로. 이게 아이돌의 힘인가 싶을 정도로 다 손잡고 갑자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잘 전하고 오라고 제가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각을 봤죠. 어떻게 해야 될까? 대뜸 이렇게 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쉽지가 너무 않은 거예요.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현실의 벽이 크고 세상에 있는 이제 머리가 너무 커졌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부딪히면서도 전할 건 전하면서도 공부하게 되는 거죠. 내가 믿고 전하는 이 복음이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도대체 실질적인 어떤 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제공하는 약속을 축약해서 3가지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이걸 약속해줘요. 첫 번째는 복음은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의미를 주는데 이 삶의 의미는 어떤 고난도 끊을 수가 없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가치와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가 늘 허덕이고 쫓기듯 살지만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쫓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고난도 어떤 환경도 뺏을 수 없는 삶의 의미를 주는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무리 얻어도 자꾸 뺏겼다가 생겼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이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이 절대적 평가라는 거예요.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끊거나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치셨어요. 그렇게 네 삶과 내가 함께하겠다. 복음이 이러한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첫 번째 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데요, 그것은 삶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줘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많이 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휘발성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쾌락과 재미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또 만족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서 얻어내도 허기져요. 뭔가 큰 구멍은 안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쾌락과 만족을 추구해도 완전한 거나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 기쁨과 만족은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또 흔들려요. 감정에 따라. 기뻤던 게 우울감으로 바뀌기도 해요. 관계나 사회나 등등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항상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복음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준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은 뭔가 정치적으로 공격성을 띠는 그런 정체성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해줘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무너질 정체성에 좀 집착하거든요. 이 타이틀을 얻어내야만 해. 이 꿈을 이뤄나가야 하는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야. 꿈! 저는 이러한 사람이 때로는 너무나도 건강한 사람이고 응원해주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때로는 너무 약할 수 있어요. 이 생각이 같이 들어요. 내가 뭔가 성취해서 만들어지는 정체성은 분명 어떤 상황에 따라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전혀 다릅니다. 이 행위에 따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얻는 거예요. 얻어내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찬양을 많이 해서, 교회를 잘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타이틀을 따내는 게 아니에요.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앞에 우리가 믿어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그리고 또 아름다운 정체성을 주는 게 뭐라고요? 복음이 약속하는 세 번째라는 거예요. 복음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한 것을 넘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현실의 수많은 벽들 속에서 복음이 주는 이 약속을 여러분 새기고 삶으로 경험하길 원해요. 다른 자의식을 아무리 다 가져와도, 다른 정체성을 다 가져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보다 강력한 게 없어요. 이 문제에 허덕이고 있다면 여러분, 좋습니다. 기도할 때 이따가,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주님과 소통할 때 진지하게 예수님과 대면해 보세요. 말씀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모르는 것도 물어보시며, 허덕이는 나의 삶 속에 왜 교회에 오는지 모르는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떠올리시며 하루하루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세요. 특권을, 진정한 자유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전하는 기쁨도 누리고 나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여러분, 이런 맛에 신앙생활 하는 게 재밌어지길, 그리고 행복한 삶이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선교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음의 그 약속을 믿고 선포하며 나타났던 일들을 이 증인으로서 나누고 싶은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약속을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구두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승리가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혼잣말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나타내신 실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의 체면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삶에서 기쁨으로 터져나오고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이 존재에 대한 만족이 생기길 바랍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의 주된 사역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복음을 이제 인니어로 통역하면서 전했습니다. 파스티 히두비라는 인니어가 있는데 영원한 삶, 이 영원한 삶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복음을 통하여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인니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뚜안 예수스 뭉치따이 까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리고 어떤 형제는 뚜안 예수스 먼버럭까띠라는 찬양으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아무튼 여러 방면으로 아름답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했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영원한 삶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복음을 전했어요. 이 록사도라는 지역에 가서 저희 선교팀 29명이 9개의 조로 나뉘어서 여러 마을로 파송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보면은 이 미전도 종족도 있고 또 크리스천이 많이 있는 마을도 있고, 그리고 마술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굉장히 다양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가서 약 25분에서 30분 정도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5분에서 30분, 여러분 결코 짧지 않거든요. 지하철에서 여러분 만나서 특정한 아무 사람 만나서 3분 정도 복음을 전도하기가 어려울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진 않죠.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선교팀에서 처음에 다들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과연 들을 수 있을까? 근데 그 긴 내용을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주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분명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낀 것 같아요. 누구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분의 시간 동안 복음의 내용을 계속 선포했어요. 그래서 선포하면서도 계속 생각나는 거죠. 우리의 언변이 부족하고 우리의 제스처가 부족하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때 나타나는 능력은 우리의 언변에 있지 않고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영접하면서 기도하고 같이 함께 눈물을 흘리는데 이 영이 반응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지금 여기서 느끼는 어떤 이 영이 반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함께 기도하고 통성으로 울며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역사가 이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주는 약속 3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선포하고 함께 공유하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은혜들이 이제 하나님이랑 심정이 통하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죽었던 영혼, 메말랐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거죠. 한 가지 간증이 있는데, 한 마을에 이제 저희가 복음 전도 사역을 제가 1조였거든요. 근데 1조에서 다 가고 있는데 한 청년이 한 오후 2시쯤에 계속 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복음 전도하는 사역에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가가니까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복음 전도하고 기도하기 전에 이제 이 린또라는 청년이거든요. 린또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시간대에 만약에 농장에 없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 또래거든요. 눈이 엄청 빨갛고 앞이 비늘같이 있는 게 막아서 아예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요. 근데 기도를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함께 안수하며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영혼의 눈이 띄어지고 이 영의 눈도 띄어지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이제 나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금요일 날
이 록사도라는 베이스 캠프에서 저녁 집회가 있거든요. 그때 만나자라고 초대장을 주면서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세상 슬픈 표정으로 갈 수가 없다. 왜냐면은 앞이 안 보이니까 오토바이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40분 산을 넘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슬픈 마음에 주저앉고 있을 때 저희 1조에 있는 멤버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멈춰서. 그래서 그날 하루에 복음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저녁에 계속 나누는데 계속 린도라는 청년이 걸리는 거예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금요일 날이 돼서 저녁에 저희 모두가 베이스 캠프에 모여서 저녁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뜨거운 그 시간 속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이 찬양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잖아요. 워십을 따라하다가 무릎으로 앞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찼어요. 이렇게 제가. 근데 앞에 있는 어떤 형제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저랑 눈 맞춰서 제가 살짝 쫄았거든요. 그때. 근데 딱 봤거든요. 린도가 있는 거예요. 린도라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없는 이 감정과 폭받치는 감정을 품고 이 린도라는 청년한테 말도 못 걸고 바로 껴안았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온 거지?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통역이나 대화가 안 되니까 언어가 끝나자마자 이제 1조에 있었던 록사도 친구들 그리고 또 사랑의 공동체 친구들 데리고 와서 현지인 분들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그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과 기도의 현장 속에서 이 눈이 거의 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재차했어요. 계속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다시 한번 물어보실래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3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린도라는 청년의 눈을 보니까 눈이 깔끔하게 하얘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만지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꾸며내거나 화장하거나 메이크업할 생각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 선교가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있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들어지지 않고 비가 더 왔어요. 신앙은 해석이잖아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천막 치고 모두가 그 자리에서 다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크게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모두가 보게 됐어요. 악기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제대로 된 게 없고 되게 뭔가 예배를 이끌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시스템이고 부족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해 열정과 감정이 뜨거운 거예요. 비가 와도 막을 수 없는 그들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게 오히려 사실 우리는 본당에 와서도 예배 드릴 때 더우면은 바로 에어컨 켜달라고 컴플레인 오거든요. 너무 덥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뭔가 안락함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걸 뛰어넘는 그 중심을 뛰어넘는 걸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회개하게 됐고 그 예배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그동안 효율적이고 편안하고 안락한 예배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 비가 다 부숴준 것 같아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다. 예배는 뭔가 격식이 차려지고 뭔가 시스템이 잘 되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죠?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이 이제 히브리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교에서 돌아와서 한국에 오는 게 굉장히 두려웠는데 왜 두려웠냐면 그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왜 행복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밥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도마뱀이랑 같이 잤거든요. 도마뱀을 먹을 뻔했어요.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편안함은 없었지만 평안함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빠지니까 남는 게 뭐예요? 복음이랑
전해야 할 복음이랑 함께하는 팀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그 어느 때보다 너무 행복했어요. 두려운 게 뭐예요? 한국 오면 복음과 함께 희석될 여러 가지 매일 것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오자마자 핸드폰, SNS,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분주함, 편안함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많은 서비스와 여러 가지들이 이걸 메이는 거예요. 꽈리를 트듯. 근데 하나님이 한국으로 선교를 보내신 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심에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약속을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완전하고 영원한 약속입니다. 한 주간 살아보시면서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교회에 오는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우리 세대가 먼저 다음 세대 늘 그러거든요, 여러분. 다음 세대 그런 거 말고 우리 세대 먼저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훈련이 우리 하이 청년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